할렐루야. 그냥 중보 좀 해주셔요. 설교 끝날 때까지 기침하지 않도록 들으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평지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순, 누가복음에서는 평지순이라고 불리죠. 이 평지순, 이 산상순의 말씀의 요지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다른 기준으로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라는 요지를 가지고 계속 우리에게 삶의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인가? 부자가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 굉장히 좀 어렵네요. 잘해야 되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또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이죠? 네? 두 번째 뭐죠? 알잖아요,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또 세 번째, 애통하는 자.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자. 이런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 이런 인생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을 주는 인생이다. 우리의 삶의 기준과 목표가 이렇게 변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만약에 세상에 추구하는 가치관에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망한다. 까지 지난주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도 이 평지수훈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분 나누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가, 어떤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 삶의 목표는, 대인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계속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실천되고 적용되어지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평지수훈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정말 설교하기 부담스러운 주제예요. 원수 사랑. 할렐루야. 제가 한 주간 이 설교 말씀을, 본문을 묵상하다가 너무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전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조금만 저를 불편하게 하더라도 얼굴이 굳어지고, 불편하는 인생이 바로 저인데, 오늘 불편하지만 예수님을 의지해서 저에게 선포하는 말씀인데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원수 사랑, 평지순의 절정. 이 평지순, 지난주와 이번주와 다음 주에 있는 평지순의 말씀의 절정이고 핵심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세상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추구할 수 없는, 본받을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는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랑 근본적인 차이, 원수를 어떻게 대하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을 하고 계시고, 명령입니다. 명령.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원수를 사랑해라. 이 원수 사랑에 대한 말씀 첫 번째 나누고 싶은 주제는 용서와 사랑의 첫걸음, 기도라는 주제를 여기 나누기로 합니다. 27절,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7, 28 시작. 너희를 저주하는 자 시작. 27절에 원수를 사랑하라 네모칸을 쳐주시고, 별표 5개 한번 빨간 펜으로 쭉 해주세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동사 3개의 줄을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잘해주라, 잘해주라를 줄을 그어주시고, 28절에 축복하라 줄을 그어주시고, 기도하라 줄을 그어주시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 가운데 수많은 고통들이 있는데, 그중 가운데 가장 큰 힘든 고통이라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일 겁니다. 원수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떠오르는 인물, 그 사람이 원수입니다. 때려 죽일 놈. 아마 여러분 인생 가운데 원수가 없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이 정도의 차이가 있지 원수가 있습니다.
생각도 하기 싫어요. 생각도 하기 싫어. 이 원수 딱 생각하면 원수 이꼬르 뭐가 생각이 나죠? 복수. 이 복수하고 싶은 대상. 원수는 복수. 인간은 본능적으로 원수에게 본능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원수, 왼수죠, 왼수. 왼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명령,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영화 중에 테이큰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테이큰. 알고 계시나요? 리암 니슨이 나와가지고, 할아버지가 나와가지고, 이 영화 다 보셨죠? 줄거리 너무 간단해요. 자기 딸을 납치한 그 악당들을 그냥 다 죽이는 내용입니다. 스토리가 너무 이게 단순하죠. 보고 있으면 자신의 딸을 납치해서 사창가로 판 악당들을 찾아서 복수심에 불타서 악당들을 만날 때마다 그냥 죽여버립니다. 고민하지 않아요. 단칼에. 영화 보고 있으면 막 악당들 죽일 때 막 통쾌합니다. 할렐루야. 저만 그런가요? 저만 죄인입니까? 이 영화가 얼마나 인기가 좋은지 테이큰2가 나왔어요. 테이큰2는 또 어떤 내용이냐? 그 악당의 대장 아버지가 또 열받았어요. 내 아들을 죽이는 원수가 누구냐? 일단 원수는 뭐 선하게 될 일이 없어. 일단 내 아들을 죽이면 원수인 거예요. 내 딸을 납치해가면 원수인 거예요. 리암 니슨 아내를 납치해서 막 또 일어나는 에피소드가 테이큰2입니다. 이 영화의 메시지는 하나예요. 원수를 복수하라. 영화 1시간 반, 그 내내 메시지 하나밖에, 원수는 처참하게 복수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메시지이자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는, 인간은 본능적으로 원수를 복수하고 싶고 죽이고 싶고 그들에게 무엇인가 해악을 가하고 싶은 충동이 있습니다. 그게 세상의 법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법은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주고 모욕을 주고 핍박을 준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은 정말 부담스러운 주제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소화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가?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입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한 대답을 쉽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세 개의 동사를 제시하십니다. 이 세 개의 동사 가운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지 해결책을 가르쳐주세요. 27절에 보면 잘해주라. 이 원어에는 선을 행하라. 28절에 보면 축복하라. 블레싱하라는 거죠. 말을 축복하라는 거죠. 세 번째,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시작, 비결은 기도입니다. 기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죠. 기도는 용서와 사랑의 첫걸음입니다. 아무리 원수에게 잘해주고 싶어도 잘해줄 수가 없습니다. 축복하는 말을 해주고 싶어도 얼굴에서 표가 다 나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오늘의 교회랑 대형교회 있다 보니까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저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저를 모욕하는 사람들이 있고 때로는 저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고 때로는 저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종종 만나다 보면 여러분 피가 거꾸로 솟아옵니다. 할렐루야. 이게 정상인가요? 비정상인가요? 정상이죠.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원수 앞에서 선한 말로 얼굴을 이렇게 할렐루야 당신을 사랑할 힘을 못하겠어요. 진짜. 저만 죄인이네요. 진짜. 기도는 원수와 만나지 않아도 되고 골방에서 교회에서 마음만 결정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부터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너무너무 미워하는 그 왼수 그를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원수가 어느새 사랑스러운 이웃으로 변하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요.
여러분 오늘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이 기도문을 제가 보여드릴 텐데 이렇게 한번 기도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작. 하나님, 네. 주님, 저를 그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제가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양쪽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먼저는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가 점점점 변합니다. 그리고 그 마귀 같고 포악한 그 얼굴을 가진 그 원수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가?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이것을 믿어야 돼요. 기도하면 용서와 사랑의 첫걸음이 시작됩니다. 반대로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원수를 두고 계속 미워하고 정죄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이것은 마치 음식물이 부패하듯이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부패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용서하지 않고 계속 정죄하고 미워하다 보면 우리 관계 가운데 부패가 일어나요. 우리 관계 안에서 지독한 냄새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제가 제 기억에 정말 미워했던 사람 한 명 있었어요. 너무너무 미워했어요. 너무너무 미워했어요. 저를 너무너무나 핍박하고 모욕하고 욕하고 화내고 심지어는 막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하는 그런 제 위에 상관이 한 명 있었어요. 제가 어느 정도 그 사람을 미워했냐면 그 사람 때문에 제가 신경성 위궤양이 나타났어요. 병원에 거의 실려가가지고 막 링겔 맞고 막 그랬어요.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진짜. 인간이 저럴 수가 있나. 그도 교회를 다녔습니다. 할렐루야. 와,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나. 상대방의 어떤 감정을 전혀 공감할 수 없는, 자기 편하자고 사람들을 막 뿌리는 사람이죠. 너무너무 싫더라고요, 진짜. 하나님께 새벽마다 기도하길, 하나님 제발 저 인간 좀 저랑 떨어지게 해달라고. 새벽마다 울부짖었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가까워져요. 1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어요. 1년이라는 시간. 그러다 나중에 제가 포기했어요. 하나님, 그를 용서할 수 있도록 저에게 제 마음을 바꿔달라. 결단하고 기도하는데 제 안에 있는 미움과 분노에 대한 회개가 일어나게 되고 그 영혼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불쌍하다. 친구도 없고 맨날 사람들한테 왕따 당하고 비난당하는 그 영혼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원수를 사랑하게 한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 인생 가운데 원수는 아니더라도 여러분을 불편해하고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돌아가셔서 한 주간 직장의 삶 가운데 가정에서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를 사랑하게 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변하고 원수가 변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주제는 복수하고 싶을 때 그리스도인의 처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이 명령하십니다. 단순히 기도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원수가 나에게 불이익을 줄 때, 핍박을 줄 때, 박해를 줄 때 네 가지 사례를 말합니다. 네 가지 사례를 줄 때 네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를 말씀해 줍니다. 그리스도인이 원수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박해를 받고 모욕을 당했을 때 우리가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얼굴이 왜 저는 성인군자 이런 얼굴이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정직해야 돼요. 원수를 만났을 때 그가 나를 핍박할 때 우리 심령 가운데 복수심이 불타오르거든요. 이때 그 복수심을 가라앉히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우리에게 네 가지를 말씀해 줍니다. 첫 번째,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말씀합니다.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29절에) 뺨에 동그라미 쳐주시고 다른 뺨도 돌려대라. 줄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에는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여기는 내 뺨을 때리거든 다른 뺨을 돌려대라. 때리라는 거죠. 여러분, 뺨을 때린다는 것은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 어느 곳에 가든지 뺨을 때린다는 것은 이렇게 이러는 거죠. 이렇게. 감동이 없네요.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부인하는 거예요. 뺨을 때린다는 건 상대방에게 모욕을 주는 것입니다. 역시 뺨을 맞아본 적 있나요? 저는 고등학교 때 선생님께 뺨을 맞아본 적이 있어요. 사실 특별히 큰 잘못을 한 건 아니에요. 야간 자랑없이 약간 땡땡 치는 것밖에 없어요. 사실. 근데 사실 선생님한테 잘못했을 때 엉덩이를 맞거나 허벅지를 맞거나 종아리를 맞고 손을 맞는 것은 감정이 상하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 분이 못 이겨가지고 막 뺨을 때리고 머리를 때리고 이럴 때는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모욕감이 있습니다. 이게 모든 인간이 여러분 유대 사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도 뺨을 때린다는 것은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모욕한다는 거예요. 모욕감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쪽 뺨을 때렸을 때 다른 뺨을 돌려대라. 이것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술조전뱅이나 폭군이 뺨을 때렸을 때 주님 말씀에 순종해 제 뺨을 또 때리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해돼요. 그런 미친 사람은 피해야 됩니다. 다른 뺨을 돌려대라는 무슨 뜻인가? 복수하기 위해서 악을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복하기 위해서 악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뺨을 때리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누군가가 너에게 모욕감을 줄 때 복수심에 불타서 악으로 보복하지 말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제일 힘든 게 이거예요. 제가 사실 금전적인 문제 뭐 이런 거 괜찮은데 모욕감을 받을 때 전 개인적으로 제일 힘들어요. 이런 분이 계십니다. 너 목사니까 너 목사니까 내가 마음대로 해도 돼. 이런 분이 계세요. 막 욕합니다 저한테. 원수를 사랑하라. 너는 말씀을 전하니까 너 무조건 참아라. 이러는 분이 계세요. 인격적인 모욕을 줄 때 너무너무 감당하기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원수 갚는 것은 내게 맡겨라.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시작. 성경에서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우리가 분노할 수 있고 진노할 수 있지만 심판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것이냐? 그냥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 내게 맡겨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원수를 갚는 것, 복수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입니다. 테이큰이라는 영화를 보면 과연 리암 니슨이 악당을 마음대로 죽여도 되는가? 정당한가? 이게 질문이 생깁니다. 정당합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우리 손에 피 묻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 입에 욕을 담는 걸 원치 않으세요. 너는 사랑하라. 적극적으로 대처하는데 사랑하고 용서하고 기다려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하겠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모욕할 때가 있어요. 그것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화내지 말고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시간이 지나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잘못을 행하는 사람에게 다른 뺨까지 돌려내는 그리스도인의 태도입니다. 찰스 스펄전이라는 위대한 설교가가 있는데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쇠망치를 들고 때릴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 철받침이 되어야 한다. 엄청난 말이죠,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까? 참으십시오. 아멘.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게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욕을 참는 것이 전도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모욕을 받았을 때 모욕을 참는 것이 전도입니다. 화를 내고 소리 지르면 전도가 끝난 거예요. 적극적으로 우리를 모욕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나가시고 인격으로 대하시고 시간 싸움을 할 때 우리가 승리를 하게 될 것이다. 예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수하고 싶을 때 그리스도인의 처신 두 번째가 따라합시다. 자기 권리에 집착하지 마라. 자기 권리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권리를 계속적으로 주장하지 말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29절 시작. (29절에) 겉옷에 동그라미 쳐주시고 거절하지 말라 줄을 그어주시다. 누가 내 겉옷을 빼앗아 가고 속옷을 빼앗아 간다고 하더라도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시대적 배경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 시대에는 이 속옷은 무명이나 그다음에 아마로 한 통, 속옷이 하나로서 하나로 원피스처럼 하나의 속옷으로 되어 있고 그 속옷을 입고 그 위에 겉옷이 있는데 이 겉옷은 색깔이 다양하고 마치 모포와 같습니다. 모포. 유대인 사회에 낮에는 뜨거운 빛을 막아주는 옷이고 밤에는 추위를 막아주는 이불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도 보면 이 속옷, 이 경제적인 법으로 인해 속옷은 저당 잡힐 수 있으나 이 겉옷은 저당 잡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셨어요. 우리 출애굽기 22장 26,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담보물로 외투를 가져갔다면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겉옷이 중요한 건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 겉옷을 빼앗아 갔다. 이것은 법을 어긴 겁니다. 법을 어긴 것. 겉옷을 빼앗아 갔다는 것은 율법을 어긴 것이에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법을 어기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안전과 권리를 착취하는 경우.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의 권리를, 법에 보장되어 있는 권리를 착취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이 재판을 걸어서 속옷을 빼앗아 갔을 때, 겉옷까지 빼앗아 갔을 때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될 권리가 있죠. 권리. 자기 권리. 이 자기 권리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도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며 투쟁합니다. 오늘날 사회를 보십시오. 각종 이익단체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파업하고 병을 던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자기 권리를 찾아먹지 못하는 사람을 보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자기 권리를 집착하지 말라는 자기 권리. 예수님은 기독교의 정신은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자기 권리를 주장했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분은 힘이 있었으나 힘을 사용하지 않았고 권리를 누릴 수 있었으나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핍박을 받고 손해를 보고 권리를 포기했어요. 그때 인류의 구원이 일어나게 된 거죠. 오늘날에 사실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자기 권리를 추구하는 세속 정신이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죠. 나는 교회 창립 멤버다. 나는 교회 헌금 많이 한다. 나는 봉사를 많이 한다. 근데 다른 분이 써야 된다.
마치 회사 대주주, 돈을 많이 투자한 회사 주주가 가장 영향력이 컸던 것처럼, 큰 것처럼 교회 안에 내에서 헌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난 다른 글이 써야 된다는 거죠. 이런 세속 정신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지금 이미 들어왔습니다. 교회가 쪼개지고 분열되고 서로 자기 잘났다고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상 가운데 비난을 받는 이유도 이것 때문이에요. 교회가 회사와 다르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교회가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조금만 손해보면 화를 내고 막 달려가서 시위하고, 교회 모습이 지금 그렇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권리를 집착하는 태도를 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리스도인들이 처신해야 될 태도입니다.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것에서 개인의 문제에 있을 때에는 이 자기 권리를 집착하고 주장하는 것을 버려야 되는데, 공공의 문제일 경우는 다릅니다. 어떤 사람이 만약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법을 무시하고 악한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세운 기관이 바로 국가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국가로부터 직무를 받고 교회로부터 직무를 받은 사람은 법과 질서를 지켜야 됩니다. 어떤 사람의 법을